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화면을 통해 예배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슨해진 나사를 조이라, 느슨해진 나사를 조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노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의 노선이 명확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신앙 말고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힘들어도 예배 나오고요, 기도의 자리 지켜내고요, 말씀 보는 시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노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런 책망,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책망을 했던 이유는 결국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명확히 신앙의 노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님이 지적하신다면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요즘에 핸드폰 없는 사람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이 핸드폰 안에는요 많은 나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핸드폰 안에를 뜯어보면요 많은 나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사들은요 서로 떨어져 있는 부품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나사의 크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거예요. 천차만별입니다. 나사의 크기는요. 그러나 나사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사의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부품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죠.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연결할 때 나사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만약에 서로를 연결하는 나사가 풀려버린다면, 나사가 느슨해지면 이 핸드폰은 오작동하기 쉽습니다. 왜냐? 서로 연결되어야 이 핸드폰이 움직이는데 서로 연결고리가 되는 이 나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풀어지거나 느슨해져서 빠져있다면 제대로 된 기계가 움직일 수가 없겠죠. 나사가 풀린 기계, 나사가 풀린 핸드폰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나사, 이 안에 들어가는 나사는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죠? 이 작은 나사 하나가 풀렸을 뿐인데 그 여파는 상당히 크다는 거죠. 기계가 작동을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 느슨해진 나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느슨해진 나사를 단단히 조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나사가 풀린 성전이에요. 나사가 풀린 성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이 본문으로 많은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이 성전이 변질되어 버린 것을 보시고 화를 내시는 이야기죠. 그죠?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본 그 시대의 성전은 그 제기등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 안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아멘. 자, 예수님이 보셨을 때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이 유대인들이 상실하고 있었고 그 본질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도 백성을 만나지만 예배하러 온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경배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이득을 얻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서두에서 나사가 제대로 조여 있어야 기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사가 제대로 조여 있어야 기계에 결함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리고 화를 냈던 이 성전의 모습은 나사가 풀려 있어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을 상실했고요.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고 느슨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성전의 모습을 1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바라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를 하시는 말씀으로 가져온다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될 때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기도할 때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기도가 사라졌는데 제 기능을 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겉만 번지르르 한 거니까요.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바라본 성전의 모습은 기도의 나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다고요? 기도의 나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나사가 빠져서 느슨해질 대로 느슨해지니까
전체의 성전이라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사가 풀린 교회가 어떻게 제 기능을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볼 땐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가 풀려버린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상을 뒤엎고 거기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호통치시고 혼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화내실 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호통치세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화내신 것을 잘 보면 성전을 성전답게 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은 화를 내신 거거든요. 성전이 성전답게 성전의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곳인데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성전답게 못할 때, 성전을 성전답지 못하게 만들 때에 주님은 화내셨습니다. 이 상을 뒤엎으실 정도로 강한 분노를 표출하세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두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화내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 교회는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느슨해진 나사가 무엇일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느슨해진 나사가 무엇일까? 예배일까? 찬양일까?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사실 코로나 시대지만 어떻게 해서든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죠? 맞죠? 소수의 인원이라도 이 대면 예배에 참여하고요. 정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해서든 예배는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처음 보는 찬양팀도 막 등장해요. 자신들이 만들어서 음반 낸 곡들도 막 올리고요. 그걸 막 멋있게 영상으로 찍어서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그 찬양들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그거 많이 부르기도 하고. 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찬양도 많이 불러요. 그런데요, 기도는 다르더라고요. 기도는 달랐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기도인데요, 기도라는 나사가 교회 공동체에서 느슨해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세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거부감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사라져 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안에 회개 기도가 사라져 가요. 회개 기도를 말하지도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집에서 기도할까요?
기도할까요? 저도 집에서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솔직히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비대면 시대에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면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왜냐? 재밌는 게 많거든요. 유튜브 틀어보세요. 영상 보다가 옆에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카테고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좋아하는 그 영상들이 쫙 나와요. 쫙 나와요. 볼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 집중하는 그 골방의 시간이 집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워요. 그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지 않고 집에서도 기도 안 하면 어느샌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안 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기도 안 해도 잘 살게 될 것 같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았습니까? 그 기도 안 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한 주가 살면서 내가 하는 기도라고는 식사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식사 기도만 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 그것도 거창하게 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땡큐. 바로 밥 먹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기도의 나사가 느슨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나사가 느슨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건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세요? 한 주 동안, 일주일에 3 동안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단 10분이라도. 예수님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변질되는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사라진 게 문제예요. 기도가 사라진 그 자리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생긴 거죠. 물건을 사고 팔아서 기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기도가 사라진 자리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생긴 거죠. 순서가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나치지 않아요. 몇 번을 강조,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 만드세요. 우리 삶에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 만드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주님과 대화의 시간을 만드셨다고요. 두려운 상황 앞에 십자가 지는 그 일 앞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주님 앞에 나왔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는 기도가 사라지는 걸까?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요. 정말 매일 가서 기도했습니다. 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매일 교회를 가서 기도했어요. 학창시절이요. 학교가 끝나면 한 5시쯤 돼요. 그리고 야자가 한 6시 반인가 그때 시작을 하거든요. 6시 40분인가. 그러면 그 학교가 끝나자마자 교회를 가요. 그래서 30분, 40분, 길게는 1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와요. 와서 오면서 간단하게 뭐 삼각김밥 먹고 배 채우고 그리고 가서 기도하는, 그리고 가서 야자 시간,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학창 시절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대학을 가고 시간이 점점 지나고 제가 성장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제 삶에 그런 기도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참 간단했어요. 바쁘고 피곤해서였습니다. 참 웃기죠?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의 시간을 빼먹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학창시절, 곧 중고등학교 애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쟤들 어떻게 등교 시간이 막 8시 막 이래요. 야, 어떻게 그때 일어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밤 10시까지 공부했지? 이걸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더 바빴던 것 같아요. 그때가 더 바빴어요. 바쁜 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밤 늦게 오고, 학원 가고, 그쵸, 시험 기간 되면 막, 밤새서 막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그런데 그렇게 바빴는데, 그때 제가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엄청 많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큰 일이 생겨서입니까? 몸이 노곤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바빠서 아닌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도가 안 한 그 자리를 바쁨이 채우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자 용기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바쁜 가운데, 정말 힘들어요. 바쁜데 기도하는 거, 그거요, 굉장한 용기예요. 왜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죠?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할 거 많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하루를 반드시 만드세요. 막 일주일 내내, 전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단 하루라도 좋아요. 단 하루라도. 기도의 자리 만드세요.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고, 기도가 사라진 성도는 성도다울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나서는 어떤가요? 느슨해졌다면 다시 조이십시오. 그 조임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앞서 기도의 나사를 조여야 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느슨해진 나사는 반드시 조여야 합니다. 반드시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나사를 조여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나사를 조이는 것은 교회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의 나사를 조이는 것은 뭐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강도의 소굴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기도의 나사를 느슨하게 풀어버린 존재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 존재가 유대인이었다면
유대인이 누굽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선민사상.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 존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존재가 유대인이었다면 반대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건 역시 누구의 몫이에요? 유대인들의 몫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기도의 나사가 느슨해진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나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 권사님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나 때문이에요. 반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건 역시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사명입니다. 마음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기도할 때 주님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될 수밖에 없죠.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게 만드는 것도 우리들이고요. 그 불씨를 다시 살려서 타오르게 하는 건 역시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들을 교회되게 하는 역할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불씨를 회복하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깊은 골방의 시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삶이 힘들죠. 바쁘죠. 제가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 안 합니까? 기도는요, 힘들 때 해야 돼요. 힘들 때 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 붙들어야죠. 바쁘니까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남는 시간 하다 보면요,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게 기도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하는 게 기도예요.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내가 기도의 시간만큼은 지키겠다. 졸더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졸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은 바쁘고 힘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실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나사를 조여서 기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그리고 더구나 막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고요, 요즘에. 그죠? 기도가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인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런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저는 이 듣는 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길. 그래서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제목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 많은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많은 핑계 대잖아요, 사실. 그죠? 하나님 이래서 바쁘고, 이래서 힘들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뒤로 넘겨버리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우리 그 모습 좀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들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주부터 내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전에 누릴 수 없던 힘과 용기가 내 삶에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먼저 회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